감사합니다. 자기가 믿는 신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가까이 가고자 할 때 언제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에 나오시거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에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몸도 마음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힘썼을 것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그렇게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또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할랄이라는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진천에서 할랄 음식을 공급받는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구별해서 먹는 음식을 코셔라고 하는 건데 그들이 할랄을 먹든 코셔를 먹든 그렇게 먹는 것은 처음부터 율법에 따라 길러지고 율법에 따라 만들어진 음식을 먹어야 신을 노엽게 하지 않고 자신이 신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하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행동이나 부정한 음식을 극도로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말한 그런 음식만이 아니라 그래서 나오는 것이 손도 깨끗이 씻어야 하고 그릇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이런 규정들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손 씻는 것이나 그릇을 깨끗이 하는 것은 누구나 하면 좋은 일이지만 그거 안 한다고 죄가 되는 일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죄라 그렇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석에 나오는 장로의 전통하는 것은 요즘 말하는 교회 장로님들이 만든 전통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에 말씀하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도 해야 된다라고 새겨진 전통입니다. 율법에서는 죄라고 하지 않아도 마침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거 안 하면 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들을 전통이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복음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를 이런 전통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아닌 것에 매여서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무척이나 꺼려 하셨습니다. 얼마나 꺼려 하셨나?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전통이나 형식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해버리는 무서운 악이기 때문에 이런 위선을 내 마음에서부터 또 사회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몰아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시면서 한 번은 마태복음 23장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이 위선자들아 이러면서 7번이나 저주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예수님이 자신을 바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저주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막득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실제로 저주하셨습니다. 무엇에 대해 저주하셨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이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남에게 시키고 자기는 신앙생활에 손가락 까딱 하나 하지 않는, 잘 보이려고 거칠에만 관심이 있는,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탐욕과 방종과 음란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아서, 우리는 회칠한 무덤을 잘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를 무덤 안에다가 우리 관을 넣을 때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의 무덤은 건물을 짓습니다. 돈 굴을 팝니다. 그래서 겉을 깨끗하게 석회를 칠해 놓아서 방수를 하거나 벌레들이 못 들어가게 합니다. 겉으로 보면 예루살렘에도 무덤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보면 아주 깨끗해 보입니다. 근데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썩어진 시체가 있고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위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런 시체가 가득하 있지만 겉은 깨끗한 회치는 무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선과 함께, 나만 옳다는 게 독선이죠. 독선과 함께 위선, 선한 척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저주받는 모습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위선적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두 가지로 정의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시냐면 9절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하나님의 훈계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게 마치 변함없는 진리인 것처럼 우기면서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 예배를 헛되이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말로 하면 안 들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허다하게 볼 수 있고, 특별히 설교자들이나 예언자들이 이런 잘못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나 우기고 싶은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이단이나 사이비가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다, 이렇게 일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위선은 저나 여러분이 언제나 쉽게 빠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처음 믿는 사람은 위선적이기가 어렵습니다. 뭐가 선한 것인지를 아직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믿을수록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적극적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척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척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아는 척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일 때는 그렇게 하지만 소극적일 때는 적어도 죄는 안 짓고 산다, 나는 회개할 게 없다, 나는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쓴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치부하며 지냅니다. 종교적인 위선만이 아니라 어린이나 청소년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 안 짓고 거짓말 안 하고 나쁜 생각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인 척 하는 모든 것들에 위선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 나는 옳은데 네가 나쁘다, 나는 선한데 네가 악하다 하고 우기게 되는 함정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 아닌 남을 모두 정죄하면서 욕하면서 살아가게 된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윌로 크릭 교회를 창설하신 빌 하이벌스 목사님은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런 소책자를 썼습니다. 그 책 서두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다. 그런 유명한 말을 인용하면서 인격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 곧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평판과 다르다. 남들이 볼 때 나를 좋게 봐줄 수도 있고 높게 봐줄 수도 있고 선하게 봐줄 수도 있는 그런 평판과 인격은 다르다. 인격은 성공이나 성취와도 다르다. 성공했기 때문에 좋은 사람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부러운 사람으로, 남들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인격은 그런 것과 다르다. 인격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아무도 없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닮을수록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지시지 않겠습니까? 인격은 그 인격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인격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인격의 변화 없이는 세상의 선한 영향력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도,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 전도자가 되는 일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없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성령께서 자기를 스캔해서 CT를 찍듯이 자기를 살펴보셔 오장육부를 감찰하시고 자기 뇌 속에 있는 깊은 이면의 무의식까지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드리는 자세, 그래서 그분이 보시는 모습으로 나를 볼 수 있는 태도가 없이는 결코 누구에 의해서 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인격은 그렇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음식을 가려 먹거나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거기에 앞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태도가 너무나 중요한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경고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경건을 닮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먹는 것, 속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 먹는 방식 때문에 우리가 더럽혀질 수 있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하는 입장에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뒤편에 있는 15장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정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아멘. 사람들은 손을 씻고 할랄을 먹고 코셔를 먹어야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더럽혀지는 것은 먹는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더럽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속에 있는 것 때문에 더러운 것입니다. 무엇이 나옵니까? 살인. 여러분, 살인하신 일은 없으시겠습니다만은 살인에 준하는 미움이 얼마나, 어젯밤에 잘 때 제가 누구를 죽였는지 아침에 일어나니까 입술을 깨물었더라고요. 모르는 것입니다. 미움이 살인에 이른다는 것은 생명의 상 공부 시간에도 자주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어떻게 하면 이런 더러움이, 그래서 겉은 깨끗한 척하는 위선이 우리 안에서 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마음이 회개되어지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누고 싶은 것은 용기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저 입술로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런 용기를 가지셔야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비로소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라고 일러주는 것에 내가 전인격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백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도 내 스스로는 죄가 아닌 것처럼
인정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있는 이상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 자기 제자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비겁한 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선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않으면서 절제하는 척,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무능한데도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오를 부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세상에 나가도 괜찮다고 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말할 수 없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꾸중 들을 만한 일을 하지만 이런 나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 당당하게 죄인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뻔뻔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족하고 잘못하는 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내가 하나님 안 만났으면 더 큰 일을 날 뻔했는데 하나님 나 봐주시고 나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다르게 살 동기도 가지고 목적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껏 다르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나는 아니어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세워가고 계십니다 하는 태도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해도 거짓이 있어도 그것이 드러날지라도 내 약함이 있어도 그러한 것들과 죄를 인정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전히 약하지만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자신은 아쉬움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선적으로 살 수는 없는 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용기를 갖고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자신을 인정하는 용기를 발휘하셔야 나를 정죄하는 마귀가 있어도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의지해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 죄보다 말할 수 없이 크시고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기 때문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엄지척 들으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격려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을 높이시는 것이지 스스로 선 줄로 이기고 스스로 된 줄로 이기는 사람을 결코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잃고서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목장 식구들끼리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도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지 않기로 마음먹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남에게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잘 보이면 되는 줄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눈치만 보면 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내보이면서 약점이 잡혀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모자랄 수 있고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잘못하는 것이 떳떳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연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용기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인 폴 틸리가 존재의 용기라는 책에서 했던 말을 굳이 덜먹이지 않아도 여러분과 저는 충분히 용기를 가지고 내 존재에 대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뚜렷하게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덧입혀 주셨습니다.
위선에서 벗어나는 것은 죄인이고 약하고 무지함을 인정하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용기입니다. 솔직하게 털어놓는 용기, 약점이나 죄를 있는 그대로 내놓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장 나눔이 참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나눔이 되기 위해서는 목장 식구들 모두에게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 올림픽을 지난 주간에 계속 하고 있었죠. 중계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뉴스에서 가장 감동적인 뉴스 중에 하나가 맹인들의 달리기였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달립니까? 근데 보조 도우미가 같이 달립니다. 팔을 묶고 같이 뜁니다. 100m, 200m, 400m, 1600m. 가끔 어이없는 일도 벌어지더라고요. 인도를 잘못해가지고 막 코스를 넘기도 하고 잔디밭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나 서로 신뢰하는 연습을 해서 함께 뜁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들이 연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눈 가리개를 하고 인도를 받는 게임 속에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임을 어릴 때 해보셨습니까? 눈을 가리고 상대방의 손을 붙잡고 눈을 뜨고 있는 그 상대방이 이끌어주는 대로 걸어보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고 상대방을 신뢰하는 마음을 기르는 공동체 훈련 속에서 자주 했던 것들입니다. 생각보다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꼭 받칠 것 같습니다. 떠듬떠듬 발 내밀기도 어렵습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믿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맹인이 달리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이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인생이 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나는 내일을 모르지만 내일 일을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가면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면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을 굳게 믿고 여러분의 삶에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자신을 진솔하게 고백하며 내어드리는 사람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위선에서 비로소 벗어나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두려움을 떨치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좀 더 얘기하자면 위선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정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주장도 생각도 의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눈가리기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이라면 내가 이렇게 가겠다. 나는 주저앉고 싶다. 나는 저 길로 가고 싶다. 그 판단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생각할 때에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 내 인생이라고 여겨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내 주장, 내 생각, 내 의지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내가 된다 한다 하는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설교할 때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 예수님 어떻게 사시나, 예수님 어떻게 사셨나,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나,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과 예수님 어떤 관계셨나, 나는 어떤가,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기준이지 눈에 보이는 목사나 목자나 세상에 어떤 누가 나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가운데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용기와 겸손과 바라봄으로, 이것들은 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 인격으로 결정되는데, 그 마음을 그렇게 깨끗하게 갖기를 소망하고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변화를 받는 여러분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날마다 하나님이 보여지는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